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청년 1, 2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청년 1부는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첫 온라인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그동안 드렸던 이제 수련회로 말하면 이제 저녁 집회와 같고 이제 폐회 예배와도 같은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수련회 저녁 집회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기대와 설렘, 그런 자세가 이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매주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참 기대되고 설레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주제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이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책의 챕터 주제를 말씀드리면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챕터 주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깊이 사로잡는 그런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신들의 전쟁터가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 안에서도 내면의 상류, 즉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임스 스미스가 쓰던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곳에서는 이것을 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다 지향성,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는 그것을 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냥 힘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힘들이 신이라고 불릴 만큼 어떤 우리를 강하게 이끄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즐겨하던 그 게임이 그 포트리스인데요. 이 포를 쏴서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죽이거나 에너지를 달게 해서 죽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스타나 리니지, 저희 당시 때는 그게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런 것도 했었지만 저의 전공은 포를 쏘는 포트리스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각도를 외우고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저에게 아주 지대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생각은 못했지만 새벽 포트리스는 즐겼고 눈을 뜨면 포트리스 생각, 자기 전에도 길을 갈 때에도 언제나 저에겐 포트리스와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중독이라고 생각할 만큼 포트리스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거짓 신들의 책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는 이제 오락의 신이 저를 이끈 것과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 게임은 저를 이끄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파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도파민 하면 흔히 이런 게임 중독 혹은 음란물 중독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게 될 때 이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나올 때 주는 행복감, 이 쾌락이 그것이 나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도파민이 단순히 어떤 중독 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이것을 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먹거나 그럴 때도
보상과 같이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이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음식을 먹을 때도 나오고, 게임을 할 때에도 나오고, 마약을 할 때도 나오고, 어떤 것들을 학습할 때에도 나오고, 성적인 행위를 할 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한 교수님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이 도파민 분비량이 50% 정도 증가하고, 이 성적인 행위를 할 때는 거의 2배, 이제 100%, 그리고 마약 같은 이 코카인을 할 때는 4배 정도, 그 각성제는 12배가 넘게 증가해서 이제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음식을 먹을 때 정도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이 신경 전달 체계에 엄청난 이제 교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이 높은 이 마약과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의 분비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그만큼 큰 쾌락과 행복감, 그런 것을 주지만 신경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체에도 굉장히 위해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기록 목사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마약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극치, 이것을 가보고 싶다는 의미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마약이 아니더라도 자기 절제가 불가능하고 어떤 것에 지속적으로 계속 끌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나 어떤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미묘하고 정교하게 잘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끝없이 이 권력을 향해 나아갑니다. 권력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죄가 있어도 죄가 없이 만들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의 그 힘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선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돈은 어떻습니까?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짤을 보았는데요. 여기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죠. 그 김비서랑 쇼핑을 갔는데, 김비서 이제 박민영이 막 옷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럼 박민영이 이제 옷을 막 이렇게 고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마음에 드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예뻐서요. 이렇게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또 구두도 골라보라고 얘기하니까 이 박민영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도 다 사줄 것 같으니까 저 이거 하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그거를 포함해서 다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유, 이 쾌감, 이 힘, 여러분들도 다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우리를 짜릿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아이템 좋은 것을 맞추면 맞출수록 점점 자신의 캐릭터가 세가고 강해지고 상대방을 이기면서 누리는 그 쾌감, 성적으로도 더욱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들 안에 막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이끌림을 당하시나요? 우리 내면을 어떤 것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실망하는가? 무엇에 대해 불평을 하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싶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인용한 글인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이 검색창에 자주 입력된 핵심어를 월, 년 단위로 추적했다. 이에 수많은 광고주들과 정치 고문들과 문화 비평가들이 오늘의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2011년, 거의 10년 전 이야기죠. 섹스와 비디오라는 단어가 매달 각각 3억 3,800만 번씩 검색창에 입력되었고 포르노라는 단어는 2억 7천 대충 그 정도 입력되었다. 아이패드 같은 특정 상품명과 레이디 가가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단기간 검색에 1위에 오를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매월 2천만 번, 저스틴 비버의 이름은 3천만 번 정도 입력되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저스틴 비버를 더 많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솔직하고 객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이미 그런 것들을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습니다. 저는 저스틴 비버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 처음 들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저스틴 비버보다 하나님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솔직한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터넷 검색창을 생각해보고 개개인의 유튜브에 뜨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실제적인 힘이자 신이자 그렇게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자신을 정의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위에서 말한 것들과 완전히 등을 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등지면서 살 수도 없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원에 가서 살거나 수도원에 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과 동시에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밝히고 짜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와 맞대어 살아가고 있지만 바다에 빠져서 함몰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원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들을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들의 눈앞에 즉각적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나를 긴밀하게 연결할 때 분명히 누리게 되는 어떤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실제적인 무언가가 내 앞에 바로 당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그런 기쁨, 그런 만족, 그런 평안을 뛰어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 이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참된 평강,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한번
이거 제가 요청 안 했네. 미안해요. 네. 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그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의 서신이 되는데 제가 어제 한 번씩 다 찾아봤어요. 앞에 부분을 다 찾아봤는데 다 은혜와 평강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다 등장해요.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다 등장하고 이 돈과 성취로부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게임과 음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평강이, 참된 만족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로마에서도 이 평강, 평화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평강, 평화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한 이 평강이랑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이 평강, 이것은 좀 다른데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 평강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로마 사람들이 살던 사용하던 이 평강은 이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거의 한 약 200년간 있었던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팍스라는 것을 이 단어는 조건이 맞아야 쓸 수 있었는데 4가지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 없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인종 간의 갈등이 없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 여러 인종들이 살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지켜져야지 팍스 로마나, 이 팍스라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팍스라고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평강, 팍스, 이 평화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과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거기서 말하는 평강, 평안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팍스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팍스, 평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에이레네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요동을 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평강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따 대모임 때도 잠깐 말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평강은, 참된 행복은 어떤 것들을 소유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것 자체가 참된 행복과 평강을 만족하거나 보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알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알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평하는 것이,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참된 행복은 뭐로부터 나옵니까?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거 하고 나서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에이레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행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결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구절,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가장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죠. 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 우리가 온 몸이잖아요. 각 지체잖아요. 이게 각 도움을 받아서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의 몸은 우리이죠. 머리가 없는 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에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고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때, 그래서 결국엔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친목 모임이 되는 거죠. 편안합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적당히 한 주간의 삶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아니 형식적으로 한 번 정도 하고, 정말 주된 이야기는 다른 것에서, 그러면서 적당히 교회 모임 할 수 있죠.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굉장히 위험한 모임이 되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 다른 이야기들로만 그 모임이 채워질 때, 예수님으로 인한 연결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연결이 주가 될 때 교회는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식당은 본질적으로 맛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공급을 받고 그분에게 연결이 되어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청년 1부를 이루고 청년 2부를 이루고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성림교회 청년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 우리 공동체에서 주가 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있나? 어제 그제가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전날 이제 목요일 날은 온라인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한 프로야구 선수의 그 자녀분들인데 남매죠. 그 누나는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책을 봐요. 대단하죠. 남동생은 일어나자마자 뭘 보냐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게 그 여자아이는 책이고 그 남자아이는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은 뭐 그냥 그렇다 생각하지만 이게 5년, 10년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목요일 밤이었으니까 금요일 새벽 그리고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스마트폰 제일 먼저 연결하지 말고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래서 채팅창에 한 3명, 4명 답을 했었어요. 제 기억하는데 다들 그렇게 했죠.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 다 각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온라인 이것도 얘기하지만 그렇게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는 사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디서든지 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같이 무릎을 꿇어요. 스마트폰 보지 않고 다 같이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돌보지 못한 친구들 막 돌아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부를 가만두시겠어요? 청년회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주일날 이 시간 비도 뚫고 코로나도 뚫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전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저는 막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것들로부터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랬지만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그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 택했다,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전을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이 있었어요. 뭐 오늘날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교회 본당 앞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본당에서 여기 앞에 뭐 3번, 5번째 줄까지 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놨는데요. 이방인의 뜰은 어디 있냐면 그냥 바깥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가장자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같이 교회에 있는 거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주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은혜와 더불어 율법이 필요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주장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은혜를 강조했죠.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넘지 못할 이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역사도 달랐고 살아가는 패턴도 사고방식도 달랐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떤가요? 오늘 교회도 사실 하나가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안에서 지역 감정들도 있고, 역사적인 해석의 차이도 있고, 신학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분열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기도를 등한시해서 굉장히 냉랭하게 흐르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신비주의로 흘러 하나님 말씀을 막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모습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면 스스로가 먼저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토 중에 하나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실천의 깊이와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아닙니까? 교회에 모였다면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 미워하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겠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됐죠. 64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통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들의 또 장벽이 세워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쪽에 속했으면 저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저쪽에 속했으면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수련회 준비하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았는데요. 국장단들하고 목자들 다 비슷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늘 기도하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된 관계를 원하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래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들 안에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벽이, 우리들 안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유대인 이방인도 사실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도 한번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담을 하셨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찾아보니까 저 화평 단어도 에이레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평이 평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가 뭐였습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평강. 그 사람이 나랑 맞고 안 맞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할 건지 평강하지 않을 건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다 따지면 이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먼저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을 하셨고, 옆에 사람과 옆에 사람, 나랑 다른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된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벽이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세요?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에이렌의 평강이 우리들의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실천될 때 우리 안에 진짜 그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길 원해요. 우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그래도 소망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감추어진 보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서로 우리가 정말 화평을 누리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구나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연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행복, 복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어디에 있든지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이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